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통일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혹 있을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능하신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그늘에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둘람 굴로 보내어집니다. 아둘람 굴은 옛날 가나안 성읍 중의 하나로 외부에 노출이 적은 높은 산악지대이고 베들레헴 남서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에게 위협을 느낀 다윗의 부모 형제의 가족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로 다 모였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고 그 숫자는 400명가량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연단하시고 사울 왕의 신하로 연단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별 볼 일 없는 400명의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목동으로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사울왕의 사위와 신하로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낙오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뜻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형들에게 붙잡혀 노예를 팔린 일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는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모두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의 귀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데 필요한 연단과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로서 충성한 자를 사울왕의 신하가 되게 하시고 신하로 충성한 다윗을 광야에서 400명의 환난당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두머리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충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람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내려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그곳에서 모압 왕과 함께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이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인 루스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새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이 할머니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 다윗과 그 가족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지자 갓을 만났는데 이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 유다 광야 헤렛 숲을 사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드와 모압 땅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과의 관계를 해결할 대책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드 왕에게도 말고 모압 왕에게도 말고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들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달려가 싸워서 맹수의 입에서 양새끼를 구원해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실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요 보호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이곳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가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막공이라는 곳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과 순례객들이 해마다 수천 명씩 찾아오는 곳인데 그곳에는 수도사로 헌신된 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떼제 찬양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시간에 참석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천과 조명으로 신비롭게 꾸며진 기도실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기도가 막 저절로 되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떼제 공동체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곳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떼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실 때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변화산이 아닙니다. 떼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땅에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위기 속에서 계속 경험해서 우리의 DNA까지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새겨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연단하신 곳은 바로 40년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